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또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6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마쳐집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을 통해 본 삶의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돋보기라고도 하고 볼록 렌즈라고도 하는데 그 돋보기를 어렸을 때 아마 사용해 보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돋보기를 가지고 남자애들은 짓궂게 친구의 다리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대요. 그러면 갑자기 아 뜨거! 하고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또 이걸 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대고 있으면 종이에서 막 연기가 나다가 불이 나기도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작은 렌즈라도 초점을 맞추면 종이에 불이 붙을 만큼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오고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렌즈라 하더라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초점을 잃은 채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인즉슨 초점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큰 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제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선택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었고 그의 선택은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심어주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이 이제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이른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집에 셋집이라고 하는데 허름한 셋집에 그가 살아갑니다. 아마도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로마로 오는 일이 없어서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 동안 그 집에
가택 연금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집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그가 아직은 죄수로 확정된 게 아니라 마음껏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로마 병사가 함께 쇠사슬로 한쪽 팔을 묶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바울이 지내게 되어져요. 이때가 AD 62년경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AD 62년경에 이제 바울이 이 로마에서 한 63년, 62년, 63년 이렇게 지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붙잡혀서 AD 67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탄원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들 대신에 그는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자리에서 계속같이 변함없이 그 인생을 흔들림 없이 그가 선택했고 그가 집중하는 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들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면 중간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31절에도 가면 똑같은 말이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서 들어가서 딱 3일째 되었을 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 그룹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왜 이 재판을 받으러 왔는지, 내가 왜 지금 죄수처럼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앞으로 한번 살펴보자, 네 이야기 더 들어보자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사람들이 와서 바울이 어떤 연고로 이렇게 잡혔는지를 계속같이 확인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변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더라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강론했다는 얘기는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증언했다는 얘기는 변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했다라는 얘기는 설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바울은 계속같이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좋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증해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래도 갸우뚱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야 성경 봐봐, 구약 성경 봐봐, 선지자의 글에 모세의 글에 이렇게 기록했잖아. 이 기록하고 약속된 사람이 예수님이야 믿어야 돼 하고 그래서 같이 권면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바울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바울에게 대하여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그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가서 말해.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초점을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일을 삽속에서 선택하고 그 일을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역시도 바울을 부르신 것과 똑같은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용해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삶의 초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제가 잠깐 누가복음의 이야기까지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고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했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권은 27권 중에 두 권에 불과하지만 분량으로는 절반이 넘는 분량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신약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단어가 31번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다른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4번, 마가복음은 14번, 요한복음은 2번이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표현, 천국이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이 뭐뭐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표현이 3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그 안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선지자의 노래, 그리고 그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서 또 노래, 사가랴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훨씬 길게 기록을 해줘요. 누가복음에도 1장, 2장 단 2장에만 기록이 되었지만 누가복음 분량이 많아서 이 2장에 132절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왜 노래가 있느냐? 그들이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졌거든요. 기쁘고 감사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하던 바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회복되는 노래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망 없는 세상,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구원 없는 백성들 가운데 소망 없는 나라, 소망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에 잡혀와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본문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 28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내가 왜 쇠사슬에 매였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것을 바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나는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왕국처럼 강한 나라가 임하길 원했는데 바울은 그들과 똑같은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구나라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자기에게 확인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붙들렸다, 억울하게 붙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시작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향 땅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제 나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눌린 자들은 자유롭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가,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햇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해, 두 해, 세 해 하는 그 해입니다. 주의 은혜의 날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가득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사건들이 가득해요. 그 기적들을 통해서 뭐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럽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내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여기서만이 아니라, 고향 땅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 북쪽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곧 메시아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아? 근데 우리 안에 있다고? 내 마음 속에 있구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너희는 누구냐면 20절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 얘기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 안에, 이 안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안에라는 표현을 쓸 때 엔이라는 헬란 말이 쓰여지는데 여기서는 엔토스라는 헬란 말이 쓰여져요. 이 말은 범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이 아니라 이 범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들의 무리 중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you라고 하지 않고 among you라고 기록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 무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무리 속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무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여기고 기뻐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천국, 마태복음의 개념으로 천국, 마태복음이 뭐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그러면 하늘천,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학적인 용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의 은혜의 날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나 이사야서로 표현하면 주의 은혜의 해와 주의 보복의 날이 있어요. 주의 보복의 날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것을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보복의 날이 주어지는 바 그 날은 심판의 때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의 때를 향하여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일어서는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경주해 갈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사도행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끝장 28장에 와 있잖아요. 28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장 시작하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공생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또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에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계속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복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끝이 오늘 보는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전하는 일을 바울이 계속같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했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힘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메시아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사역을 우리 삶 속에 이어가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에 그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전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여러분 나 혼자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늘 생각해요. 공동체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물론 소그룹, 목장 이 정도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슬픔과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살아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증거할 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초점, 방향을 분명히 하되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이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그 돋보기를 통해서, 볼록렌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종이가 불타오르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력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은혜들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인생이 초라한 것 같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그거 같고, 그냥 뭔가 좀 아무런 감정이나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뜨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초점이 맞아야 불이 붙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초점을 맞추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헛발질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 버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요. 사도행전에 오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 일이 나타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실 이 성령을 쓸 때 누가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AD 62년 경으로 여겨져요.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쓰여졌으니까 누가복음이 1부, 사도행전이 2부예요. 그러니까 1부 쓰고 2부 쓰니까 AD 62년, 63년 경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썼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지금 사도행전 맨 끝에 바울이 로마에서 새방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기록한 거 보니까 이 누가는 지금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사도행전을 쓰고 그 이전에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을 쓸 때 이 제자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헛발질하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변화되더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마련이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난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뀌었죠. 자기 이익을 구하던 자리를 탐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했던 제자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게 바로 희년이거든요.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 그 희년이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 희년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쓰는 거예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노예들, 여인들, 그들이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데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신 결과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옛 삶의 방식으로 옛 가치관을 따라 옛 삶의 욕구를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고,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깝지 않게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주며 지극히 작은 자 그들 옆에 서서 그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커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로마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혹자는 말하기를 별명 붙여주기를 길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길의 책.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호도스, 길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도를 행하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믿는다는 개념을 길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도를 행하는 자, 그 도를 따르는 자. 길거리에 와서 갑자기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말고 그거 말고 도를 행하는 자, 도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믿는다가 아니라 따른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려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려거든 그럽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 나 예수님 믿지, 예배 시간에 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의 헬라어 의미는 아포스톨로스 프락세이아입니다. 프락시스라는 말이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들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실천들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은 행이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행함이라는 얘기예요. 실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고백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서는 거예요.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방에 나사렛에 이름 없는 예수가 그 나라의 중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이 변방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는 길의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변방으로, 땅끝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끝의 핵심적인 자리가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중심입니다. 그 로마에까지 이르르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그냥 말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역동적이죠. 그래서 이 역동적인 우리의 걸음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은 바울이 처음 겪는 게 아니에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의 첫 설교가 있는데 그때도 믿는 자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있고 듣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듣지 않는 자들은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선언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 로마에서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AD 67년에 말씀드린 대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당해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AD 350년이 되었을 때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학자들에 의하면 추정하건대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3,500만 명이 크리스찬이 되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60% 정도가 기독교 인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멈춰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지만 그 이름은 반드시 만유의 주로 세상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 가택연금 돼 있다가 한 2, 3년 정도 풀려나요. 그래서 그가 보니까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그가 전에 복음 전했던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붙잡혀 와서 결국은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다시 죽게 되어집니다. 2차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럽니다. 말씀을 전파해.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삶 속에 살아냅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길을 걷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 23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31절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바울은 여기서 거침없다는 얘기는 뭐 남들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침없다는 얘기는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웠다는 얘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택연금 된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는 제한이 있었죠. 제한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유이 있었고, 자기가 나갈 수는 없었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로마를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은혜의 해가 이미 도래하였고
그러나 아직 주님의 심판의 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재판장이 그날에 임하실 그날은 재림의 날이죠. 그 날을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를 위하여 내가 충성되게 살았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